고통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그 물은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아까 여기도 미혹의 문명이라고 쓰셨는데, 이 문명을 예전에 순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통의 어떤 블랙홀에 빠진다고 할까요? 더 고통스러운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 책에서는 이제 뭐 붓다가 깨달은 뭐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고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고통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불행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통 고통스러워서 불행해. 그런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고통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에 탐구하지 않아. 어떤 고통인지. 내가 고통 때문에 불행해 그러고 있는데, 네네. 그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고통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이런 걸 탐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불행해 이렇게 가고 해결책 없어 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근데 부처님 가르침들을 잘 짚어보면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 수행은 진척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관문을 그냥 대충 건너뛰고 있는 거지. 첫 관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냐를 정확하게 묻지 않는. 고통이란 정확히 뭐냐? 네. 그거 보면은 정말 무지와 착각 때문에 생긴 고통도 있고, 네. 정말로 뭔가 배가 고파서 생긴 고통도 있고, 맞아서 생긴 고통도 있고, 속아서 생긴 옹악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봤을 때 만약에 배가 고파서 생긴 문제라면 밥 먹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네. 이거 무슨 참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근데 참선해야 되는 고통도 있는 거지 또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이 정확히 가해진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면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우리는 대답을 생각하고 있어. 네. 이것만 없으면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실제 잘 관찰해 보면 고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어쩌면 고통이 없으면 삶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니면 고통이 없으면 더 나은 삶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게 실제는 잘 관찰해 보면. 네. 그래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벗어나야 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게 매우 중층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걸 저런 걸 잘 관찰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층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녹여서 단순화시켜 보면 결국은 불교적 언어로 하면 존재의 실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더 이제 주체적으로 가져오면 자기 자신의 참 모습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것을 고통의 문제로만 바로 연결시키면 고통 자체에 대한 무지와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게 되면 해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고통 자체, 정말 고통 자체에 대한 제대로. 그렇게 보면 고통이 존재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편한 것이 좋은 거야, 쉬운 것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편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어린 아이가 있어. 어린 아이가 뭐라고 할까, 가다가 이제 넘어졌어. 넘어져서 막 울어. 그러면
어른들은 얼른 가서 이제 이제 품 안고 그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잘 관찰해봐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자 하나는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할 거야 아마. 그거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그거 힘든다고 해서 엄마들이 다 대신 편안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려고 아둥부둥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서려고 아둥바둥 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죽기 살기 하는 거냐 본인들은. 어쩌면 우리는 7.8기라고 하는데 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도록까지는 7.8기가 뭐예요 이게. 천전천기 만전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그런데 아이가 힘든 부분 때문에 엄마들이 안타까워서 그 힘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도록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인 거지. 정확하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힘듦, 소위 힘듦 또는 고통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삶에 꼭 필요한 존재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다른 것도 얼마나 얘기가 가능해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의 실상을 참되게 알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고통의 실상을 보면 아 고통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원인은 저런 것이구나. 뭐 등등등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지. 고통의 좁혀버리면 네. 고통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해답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몰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알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고통의 실체를 알면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거를 그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고통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삶의 질적 변화와 향상은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보는 거지. 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고통이 없이는 더 나은 삶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럼 부다는 그 당시에 이제 중생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불행에 빠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이제 하시나요? 구세 대비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네. 단순하게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 네.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었고 네. 이걸 그 기록하는 사람들은 대비 원력의 발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무생명을 이 고통에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네.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출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붓다의 출가를 위대한 출가, 위대한 떠남, 위대한 버림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 네. 위대하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거란 얘기예요. 뭐 서가모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 한 번 바치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런데 시달타는 그걸 훨씬 넘어서서 훨씬 더 본질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위대하다는 말을 붙이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민족을 위하거나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마음을 내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제 불교라는 종교의 언어로 하면 대비 원력의 발심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고통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이야기가 있는데 비유로 보면 첫 번째 화살은 인간이 누구나가 그냥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필연적으로 겪는 것. 고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이 불행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불행으로 빠지지 않게 하느냐에 그 고통의 실체를 알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네. 설명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어는 보지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잘.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본 거지.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학자들은 존재는- 동의하지. 그러니까 오온의 존재다, 뭐 연기의 존재다 이렇게 존재론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읽어도 잘 가물가물한데 그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나는 이 그림이라고 봐요. 네. 이것과 연결시켜서 교리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나도 네. 잘 모르겠고 네. 오늘 얘기했던 것과 연결시켜 이 그림을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좀 좁혀보면 나의 참모습 네. 이 그림은 인간의 참모습을 그림으로 생명평화운동으로 보면 네. 생명의 참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걸 인간으로 가져오면 인간의 참모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네. 이걸 라이크로 가져오면 나의 참모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통의 문제도 지금 불교에서 진다는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와 네. 착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걸 이제 12연계에서는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존재, 교리적으로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더 압축되어서 대승불교적으로 더 해석해내고 압축해서는 이제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기존에 했던 얘기를 좀 하고 다음 나가기 좋을 것 같은데 12연기 설은 두 가지 일반적으로는 지금 네. 이거는 뭐 요새 말로 하면 소위 초기 불교를 많이 강조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승불교를 강조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는 좀 남방불교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북방불교 거의 세계불교 거의 공통적으로 12연기설을 3세 양중 인과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이거 복잡하니까 이런 얘기 하려면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하나는 윤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12연기로. 하나는 아까 이제 고해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게. 12연기라고 하는 한 도구를 갖고 윤회를 얘기하고 있고 고해 발생과 소멸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하나만 해도 복잡한데 이 두 가지 같이 묶어놓으니까 당연히 복잡할 것은 뭐 뻔하지. 네. 그런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이걸 해보면 다들 뭐 아리송해. 네. 그런데 경전에서는 12연기가 윤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은 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전혀 없진 않은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그런 형태로 다뤄지고 있나. 오히려 경전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건 고해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 네. 12연기는.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린 거 이것도. 전문가들이 안 해주니까. 네. 그게 뭐냐? 적어도 부처님 생애 또는 뭐 니까야나 아함, 소위 초기 불교 자료가 제일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부처님 생애와 니까야나 아함에서는 고통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로 12연기가 얘기가 되고 있지. 네. 윤회설을 얘기하는 걸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는. 그건 후대인만 그래요. 이게 내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봐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결단 내리자 해서 거기다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네. 12연기는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지 윤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맞춘 것이 12연 내가 정리한 12연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사실은 지금 일반 불교인들로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12가지로 설명해 놨기 네네. 때문에 복잡하니까 참고하는데 도움되도록 하나의 경험 사례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고통과 발생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네. 내가 언젠가 몇몇 사람이 일본을 가자고 나 외국 잘 안 나가는데 가자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어.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를.
맨날 만나면 일만 갖고 애들 얘기하니까 이번에 좀 놀러 가자 뭐 이런 식인 거지. 네. 그래서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들어올 때쯤 돼서 야 그래도 일본에 왔는데 그래도 온천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온천의 명소를 갔어 이제. 거기 잤는데 내일 출발한다면 거기 가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같이 잔 스님하고 잤는데 같이 잔 스님은 안 간다고 그래 온천을 더 잘난다고.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떨떨 이제 갔어. 가서 기분 좋게 온천 마치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정리하고 이제 털려 와서 문을 딱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니 내 방이 아니야. 시간은 지금 바짝바짝 좁혀오고 네. 방은 내 방이 아니고 내 기억을 믿고 온 거잖아요. 네. 말도 안 통하지, 글도 모르지, 전화기도 없지. 그냥 전전긍하는 거지 거기서. 그 아무 추비 아무 한참 전전긍을 하다가 야 이게 뭐야? 하다가 이게 내 기억에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데 칭수에 대한 기억이 문제인가 보다. 그냥 호수가 아니고 네. 처음 호수만 갖고 하다가 여기 칭수에 대한 기억이 착오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수습한 칭수에 가서 들으니까 딱 내 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습해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지. 난 요 부분이라고 봐.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서 있었던 현 주소 이 부분에 대한 무지와 착각 때문에 자기 현 주소로 못 돌아오고 엉뚱한 데 가서 찾은 거잖아요. 찾았는데 보니까 내 현 주소가 아니었어. 시간은 바짝바짝 좁혀오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내가 뭐 해볼 수는 없고 글도 안 통하지 말도 안 통하지 아무것도 안 전화도 없지. 전화번호도 몰라 또. 전화가 있어야지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전전긍긍 더 이거 심하지면 어떻게 되겠어? 불안과 공포로 가는 거잖아요. 전전긍긍 불안 공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이제 수습을 해서 나름대로 잘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칭수에 대한 기억이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바로 잡아서 그 기억 정리해낸 칭수에 가서 그 번호를 딱 누르니까 내 현 주소가 드러났단 말이야. 그 순간 어때? 전전긍긍한 것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전전긍긍이 더 발전하면 불안과 공포인 거잖아. 이게 다 고통 아닌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실상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순간 바로 쫙 정리가 되는 거지. 거기에 아무도 보태지 않았다. 아무것도. 이것을 나는 12과정으로 설명한 것이 12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12가지 단계로 설명. 자, 불안과 공포가 생긴 거예요. 전전긍긍, 불안과 공포. 네. 왜 전전긍긍, 불안과 공포인가 이렇게 쭉 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내 현 주소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만 현장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지는 순간 바로 전전긍긍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논리로 설명하려니까 그걸 나눠서 12가지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뭐 2가지로 설명해도 되고 뭐 1가지로 설명해도 되고 12가지 설명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12가지 쫙쫙 다 설명해야 이게 되는 이런 문제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고통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12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을 12가지 나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인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나는 계속 불교는 삶의 과학이다 얘기합니다. 불교 삶의 과학이다. 삶의 과학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면 네.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굳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을 실제 삶으로 지속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늘 뭐 붙잡고 가야 될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용만 알면 네. 그 다음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부분은 계속 그렇다 이렇게.